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다같이 찬양드립니다. 각자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이 바이러스 확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사역에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한 1분,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위하시어 이 모든 예배들이 예배를 수임해서 생생하여 하시고 하시어 사역들이 하시어 주님되지 아니하시며 하시어 참으로 복음의 눈이 하시어 모든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죽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주님의 신의 예배를 하시어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지키시옵시고 붙들으시옵시고 이 예배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으시는 것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보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국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확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더 이상의 고통당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확진을 위해 막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또 확진자를 치료하는 아버지여 우리 의료진들과 또 수많은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사역하는 일에 있어 위축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복음을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나오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이전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마땅하나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상 상황상 이렇게 아버지 인터넷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제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못 드렸다가 지난주에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밖에 못 드렸고요. 그나마도 또 일부 교인들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참석한 교인들 역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힘도 빠지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같은 심정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임 목사님만이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고, 아니면은 조금 큰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기도를 담당하는 장로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인도를 했다라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성도라는 그 관계를 떠나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말로는 지상의 천국이다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섬기는 천사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떨 때 보면은 이 지상의 교회를 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다라고 부르기보다는 조금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의 연습 장소다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도와주는 장소, 천국을 맛보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천국의 맛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장소가,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독특한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학연, 지연 등과 같은 어떤 연결 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지역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 시골, 그 교회 주변의 지역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그렇게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먼 타지에 있는 자들이 주일마다 2시간씩 어떤 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기차 등을 이용해서 자기가 속한 교회를 간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은 각자의 어떤 성도들의 관심 분야도 다르죠. 연령대도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모인 자들의 어떤 한 마음으로 지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연의 모습에 힘쓰기보다는 어떤 이런 각자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휩싸이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장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늘 용납하고 품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 즉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와 더불어서 또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무에는 어떤 11조에 대한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권리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누구나 공통적인 의무 외에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될 의무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절에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땅히라는 말과 담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 마땅히라는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합니다.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담당한다는 것은 대신 짐을 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자, 즉 다른 교인들보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약한 자의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팔에 깁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에 깁스를 하시면은 그 팔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팔걸이를 합니다. 그 팔걸이를 어디에 걸칩니까? 목에 겁니다. 그때 강한 목이 약한 팔을 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강한 자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교회 연륜이나 나이를 떠나서 강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용납해 줄 뿐 아니라 대신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드리면 약한 자들이 잘못을 가지고 무조건 다그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약한 자들,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앙력이 짧은 자들이 있습니다. 짧은 분들, 그런 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것을 챙기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먼저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1절 마지막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2절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나 기쁨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어떤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그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 역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이나 다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과 우리는 타인에게 아첨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타인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무조건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그래서 앞서 읽었던 이 2절 말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그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강한 자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의무는요, 서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말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받으라는 말은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리와 창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그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들로 그들은 정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도 죄인도 모두 다 받아들이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분을 보고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모두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라는 말이 있죠. 타인의 잘못이나 입장 등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남녀노소, 지위, 고아, 막론하고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나 악을 교회에서 용납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은 용납하되 죄는 철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신 것이지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에 속해 있는 그 동성애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죄악의 자리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며 그리고 오랜 세월 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사고한다며 믿음이 성숙하다면 이런 용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참 활기 있고 힘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수준 높은 교회가 되려면요, 수준 높은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와 마음이 맞거나 자기 갖고 어떤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뭉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과 인격이 잘 자라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방금 어떤 자라도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까? 왜 내 짐을 지고 가기도 힘이 드는데 타의 약한 자의 짐까지 같이 져줘야 합니까? 같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제가 지금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3절을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 예수님 신약에 와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인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비방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이 받으신 비방, 고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미친 것 아닙니까? 이것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 같이 우리들이 그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본문의 9절에서 12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9절에서 12절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신명기, 이사야 이 구약에서 네 군데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들이 표현은 다릅니다만 하나같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열방을 다스리는 이 곧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비방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마땅히 타인을 세워주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이 나를 위해서 더 이익인가를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라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시덥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덮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의 짐을 지고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길, 어렵고 힘든 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힘을 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풍성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다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과연 한마음 한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지금 계속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의 중간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13절 한 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물질,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요. 이 소망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자유,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치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이 강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맥락에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또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나의 값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값을 좀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고 직분을 가졌으면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진정한 신앙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신앙 경륜이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우리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은요,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를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이전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납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죄는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멀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셨다면 우리 역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와오면 그냥 마음이 쓰리고 인상이 쓰여지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이 교회만 오면 정말 이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구원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자라면서 또한 그만큼 아버지와 신앙이 성숙하다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요, 덕을 세우는 자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자의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인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받아주며 용납하여주며 정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과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하여서 약한 자의 약점을 덮어주며 같이 짐을 지고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